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다라는 그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아드벤투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파루시아라는 헬라어로 사용이 됐고, 또 이 말이 재림으로 번역이 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대림절의 의미를 더욱 이렇게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즉 대림절이란 하나님의 오심,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다. 바로 여기에 대림절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이 거룩하고 복된 계절을 맞습니다. 이 계절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되새기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겠노라 하신 그 약속의 메시지가 광야에서 선포됩니다. 여러분,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이렇다 할 광야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런 아주 금수강산 좋은 산천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구경을 하거나 아니면 TV 등을 통해서 보는 그 광야는 참으로 무서운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는 생명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세 가지가 확실히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서 올 수 있는지 길을 발견할 수 없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잃을 수밖에 없는 곳, 방향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의 흔적이 없는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메마른 곳, 그러니까 생명이 메말라 버렸다는 이야기는 거기 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간적인 광야는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저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냈다라고 말할 만한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저 시간이 다 지난 어른들이 볼 때는 그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도 하지만 마치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세상살이의 부대낌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육체적인 질고로 인해서 마치 고독하고 힘겨운 소망 없는 광야 같은 시기절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바로 그 놀라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이 기록된 배경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같은 형편 한가운데에서 극도의 절망을 겪고 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닿았는지, 그리고 그 위로가 정녕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위로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마치 없던 것이 채워지는 그런 것.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무언가를 다시금 채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함일진데,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마치 건너뛴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위로할 수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마음에 듣고자 소원하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위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또 무슨 위로를 구합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허망한 어떤 것일 때도 있고, 썩어질 것일 때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아닌 것들일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될 위로의 본질은 인간이 어떤 수고나 노력을 통해서 기어 올라가서 마침내 쟁취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닿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무언가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절망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함께하는 감격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을 기대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진노의 심판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이유가 없었고,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양심이 있다면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로 고통을 감수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속한 인생들, 받을 것이라고는 진노의 형벌밖에 없는 인간들이 어떠한 수고나 노력을 한들 우리는 죄의 짐을 덜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절대적인 절망적인 현실 한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이고, 너희는 이미 위로받았다? 그리고 이 위로의 기쁨을 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보면 그 위로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역이 뭡니까? 교도소에 가서 감옥살이 하면서, 그리고 일정 시간 노동을 감당해야 할 때 하는 그 일이 노역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값을 치러야 돼서 정말 죽을 때까지 노역을,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수고해갖고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그 노역을 감당해야 할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큰 빚을 져서 맨날 그 두려움 속에, 긴장 속에,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내 빚 내가 다 갚았다, 더 이상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이 도무지 아무런 수고를 통해서도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기쁨으로 고백하며 아멘으로 받는 모든 자들은 더 이상 벌받을 일도 없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은혜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즉 죄의 문제를 종결하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죠. 3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명령이셨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망의 한 복판, 그러니까 광야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 중에 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든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짐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좀 건져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형편을 이길 힘 또한 주실 것이니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자체로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책을 해결하시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그 일을 위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주목하면서 절망하기 쉬운 우리의 연약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니 사용하시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붙드시기 위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증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는 이 구체적인 명령은 훗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앞서 외쳤던 메시지를 연상하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마디로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된 확증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분이 예비하신 과정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일러주시죠. 4절을 보면 그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참 힘들고 괴로운 일 때문에 비관합니다. 그리고 절망이 깊어지고 나면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신앙적인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 조금 공부하는 게 잘 안 됐다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됐다고 부모 앞에서 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라고, 나는 밥 먹을 가치도 없고 숨 쉴 의미도 없다고, 가만 보니까 부모님도 이런 나를 한심하게 보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아, 그래? 아, 이제 좀 네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의 삶은 귀한 의미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깊은 골짜기 같다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도두어 평탄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뭐 좀 하는 일이 잘 됐다고, 남들보다 좀 근사해 보인다고 자기를 막 스스로 높여갖고 마치 산처럼 높아지고 또 교만해지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낮추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평지가 아니고서는, 높아진 상태에서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성품이 거칠어요. 부조리하고 잘못된 생각과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뭐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살다 보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어떠한 가르침도 들으려 하질 않아요.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또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이 곧 은혜이고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곧 위로이며,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더 큰 위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얻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려고 아주 분명한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나는 한낱 풀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처럼 그렇게 나는 연약한, 언제고 시들어 말라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는 참으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거죠. 안 될 것을 안 될 것인 줄 알면 낭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다가 안 되니까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연약한 풀과 말라 시들고 말아버리는 꽃에 비유하시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서 헛된 것으로 낭망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만 두게 하시는 은혜를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다? 결국은 풀처럼 말라버리고 꽃처럼 시들어질 것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의지가 될 것이 없다? 여기서 끝난다면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모든 고민이 종결된다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지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그와 같은 절망 속에서,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약속 가운데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풀과 같을지라도, 비록 꽃처럼 시들어 버릴지라도 기억하세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이 여호와의 기운 때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어져야 할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 낙심할 것도 없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과 말씀 가운데에 담아두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본래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입니다. 길도 방향도 찾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얼마나 간사하고 교만하냐 하면 뭐 의지할 만한 부직경이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이 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긴장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약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고독 가운데 있게 하신다면 그때 주님을 부르게 하셨으니 그것은 은총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림절을 앞두고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장우 장로님의 부음을 듣습니다. 새로운 성전에 대한 기도를 누구보다 더 많이 하셨을,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셨던 분이심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슬픔 가운데에서 우리는 성전 입당을 앞두고 우리 장로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슬픔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족된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애달프고 슬퍼하는 마음을 무엇으로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중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견딜 수 없는 가운데 능히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을 입증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대림절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기다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어적지 안 오시냐고. 다시 오시기는 하시는 것이냐고. 그럴 때면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추억하십시오. 상상할 수는 없는 방법으로 마국간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역사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예비하신 권능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금 마음 가운데 감사함으로 붙들고 승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